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블레셋의 이 거인들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또 다른 용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앞에도 수없이 등장하는 이 수많은 골리앗,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부복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의 여러 거인족이 등장하고요. 그 거인족을 쓰러뜨린 다윗의 또 다른 그 용사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날 어린이 축제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축제예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 어느 교회,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서 하는데 어느 교회는 1년 내내 이걸 준비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최소한 3개월은 전력을 다해서 여기 매달려서 준비하고요. 이게 참석자만 2, 3만 명씩 오는 굉장히 큰 축제고 봉사자들 막 600명이 넘고 또 이게 막 시청과 여러 유관기관들이 와서 이제 관공서에서 같이 하고 아마 그 유관기관에서도 한 거의 150명씩 나오는 또 재정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적게는 수천만 원, 올해는 1억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할 때 그 코로나가 한참 기승이어서 작년엔 5월 5일에 못하고 이걸 10월 3일로 옮겨서 작년에 이제 10월 3일에 했어요. 어린이날 하는 어린이 축제인데 그래도 5월에는 아직까지 좀 코로나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 다시다시피 작년 10월에는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3일에 하기로 해서 이제 10월 3일에 했는데 문제가 그때 이제 비 예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거의 한 달 전부터 비 예보가 계속 있었고 비가 이제 엄청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외 행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사실 거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행사, 이 어린이 축제를 처음 만든 곳에 가서 배웠을 때도 그렇고 또 그걸 배워서 자기들만의 브랜드화 시켜서 처음 만든 곳보다 훨씬 더 커진 또 다른 곳이 있어서 거기서도 배우고 저희가 여러 군데 가서 같이 배웠는데 그 매뉴얼에 다 써 있어요. 우천시 취소라고. 이걸 처음 시작하는데도 비가 오면 취소라고 써 있고요. 이걸 받아서 큰 대표 행사로 키운 어느 또 다른 교회도 비가 오면 취소라고 매뉴얼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취소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저희가 5월 5일에 한 걸 10월 3일로 옮긴 거고 이걸 취소하려고 했더니 너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취소했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고생, 헛고생을 시킨 게 되는 거라서 그냥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지만 진짜 막 전전날에 막 부랴부랴 막 다 바꾸고 우천시에도 한다고 부랴부랴 홍보하고 막 어쨌든 난리 해서 어쨌든 했죠. 일단 누가 올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비가 오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더 많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비가 와서 찝찝한 건 어른들 문제고, 뭐 애들은 오히려 해가 쨍쨍나서 더운 것보다 선선해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끝이 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행사가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5일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갑자기 비 예보가 없다가 열흘 전에 비 예보가 딱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온갖 뉴스와, 아마 여러분 잠깐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린이날 뭐 역대급 뭐 비가 온다, 역대 태풍급 비가 온다, 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뭐 여러분 뭐 나들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다 취소해야 된다. 그냥 막 뉴스에 막 계속 나왔어요. 뉴스에 계속. 그러니까 이걸 본 이제 다른 유관기관이나 이제 저희가 또 특별히 올해는 시청하고 공동 주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시청에서 매일 전화 오고 이거 가능하냐, 할 수 있냐, 가능하냐,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계속 보내줘요, 저한테. 어느 지역 어린이 축제 취소. 그러니까 이 어린이 축제 하는 지역이 꽤 많거든요. 다 취소된 거예요, 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시작한 거기도 취소됐고요. 이거 엄청 크게 하는 또 다른 데 다 취소했어요. 어쨌든 이제 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다른 지역 행사 취소 소식이 계속 들려요.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에서. 이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능하냐, 가능하냐, 가능하냐 계속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이제 체크했거든요. 강수량, 풍량, 심지어 뭐 뇌전 소식, 그러니까 번개가 있냐, 이거 진짜 거의 기상캐스터처럼 제가 매일매일 이제 기상청 정보들을 보면서 체크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10월 3일보다는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때보다 훨씬 비도 적고 바람도 잔잔하고. 계속 체크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날씨 사이트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기상청 사이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러 개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들이. 해외 사이트들 진짜 한 5개, 6개를 위젯 띄워놓고 진짜 매일 확인했어요, 매일. 네, 하루에도 한 진짜 2, 30번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강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풍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리 봐도 작년 10월 3일보단 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대답은 뭐였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작년보다 훨씬 덜 오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혹시 비가 올까 장소도 좀 준비해 놨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날에 경찰서, 소방서, 뭐 시청 관계자 뭐 30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 뭐 안전 점검 뭐 이런 거 했는데, 나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브리핑했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준비했고, 작년에는 이렇게 왔고, 이렇게 준비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대비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들 엄청 걱정하고 오셨다가 그래, 이렇게 했어? 작년에 했어? 그럼 되겠네? 이렇게 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행사는 5월 5일에 잘 맞춰졌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말하고 이거 다 취소할 때 제가 이걸 한 거 무슨, 여러분 뭐 우긴 겁니까? 아니면 뭐 고집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결정했던 건 뭐예요? 작년에 뭣도 모르고, 작년에 솔직히 진짜 막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진짜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그런데 올해 이걸 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해봤던 경험. 모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거 되는 거구나,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게 이러한 프로세스로 되는구나 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모두 안 된다고 불안해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이거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건 뭘까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특별히 첫 번째 경험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집권 초기에 일어난 사건, 물론 이 시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데, 주로는 그래도 이게 다윗의 집권 초기에 일어난 사건 4가지로 이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쳤던 다윗 말고요. 우리가 흔히 그래,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친 건 다윗만 떠올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만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오늘 이름도 똑같은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개역개정에서는 골리앗의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네요. 어쨌든 원문은 그냥 골리앗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다윗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인을 쓰러뜨린, 심지어 골리앗보다 더 세 보이는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인 사람도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씩 더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 등장하는데 그 모든 거인을 쓰러뜨린 게 다윗. 심지어 오늘은 다윗은 오히려 못 쓰러뜨려요. 다윗은 힘이 빠져서 오늘 죽을 뻔하죠. 그런 다윗을 도와서 이 수많은 거인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또 다른 용사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 것이죠. 수르의 아들 아비세, 후사 사람 십부게,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김의 아들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무려 4명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의 거인족이라고 등장한 이 거인족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어요. 이 거인족이라는 단어가 하라파라는 뜻인데요. 이게 가라앉다라는 뜻의 라파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인이 그들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걸을 때마다 땅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 쿵쿵 이렇게 땅이 가라앉을 정도의 큰 체격을 가진 거인이란 뜻이에요. 이 거인족이라는 하라파라는 단어가.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막 사람 등장할 때 쿵 하면 먼지가 쫙 하면서 땅이 쿵 물리고 가라앉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마치 실제 이들이 걸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거니까 이들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름 자체가 땅이 가라앉는다 이런 뜻이야.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이런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몸만 큰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거의 반칙 아닙니까? 이미 몸이 그래요. 거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반칙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철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면 사울만 들고 있잖아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다고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 얘네들은 막 창이 이미 노시야. 네. 노스로 된 창과 이걸 들고 있었다고요. 볼게요. 네, 16절에 보면 거인족이 등장했는데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 300세겔은 이제 그렇게 2점 몇 킬로인가? 그래서 그렇게 큰 무게는 아닐 수 있어요. 창의 무게가 아니라 그 창 앞에, 창 머리의 무게를 보통 뜻하고, 그래서 골리앗도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3칼을 찼다. 그러니까 이미 노스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고, 3칼을 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3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무기. 즉, 강력한 무기를 뜻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이미 거인인데 거인이면서 저런 무기까지 갖고 온 건 솔직히 거의 그 반칙 아닙니까? 그런 무기도 있었죠. 또 19절에 보세요. 이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라흐미는 또 배틀채. 그러니까 배틀채가 뭐냐면 그 배 짜는 기기 있잖아요. 큰 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배틀채는 큰 기계죠. 그래서 그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는 뭐냐면 그 기계의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뼈대가 되는 나무. 창은 알잖아요. 이렇게 얇은 봉 같은 창인데, 배틀채는 그 사람이 들어간 이마는 기계인데 그 기계의 뼈대 같은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배틀채 같았다 이 말에는 뼈대니까 당연히 상당한 굵은 나무, 그러니까 상당히 굵은 나무로 돼 있었겠죠. 그 굵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니 마치 창자루가 창이 아니라 이만한 배틀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흐미가 갖고 있었던 이 창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을 갖고 있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거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거인에다가 이만한 무기,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거인하고 이러한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도대체 어떻게 싸우냐고요. 아니 싸울 상상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 이걸 어떻게 싸워? 싸우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어떻게 싸웁니까? 마치 탱크 앞에 맨몸으로 나가 있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아 저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 거인과 맞닥뜨려서 도망가지 않고 싸운 사람들의 이름, 게다가 싸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여러분 처음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처음 등장했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해서 말해요. 야,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나 쓰러뜨리면 너희가 이긴 걸로 해줄게. 맞짱 뜨자. 나와. 야, 한 사람이라도 이겨봐, 나를. 그러면 그냥 너네가 이 전쟁 이긴 걸로 해줄게. 와서 조롱하죠, 이렇게. 그때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24절에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저 골리앗 앞에 게다가 저런 무기를 들고 있는데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도망가는 게. 근데 오늘 본문에 비정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야. 안 도망가. 왜 안 도망갈까요, 여러분? 왜 안 도망갔어요? 그들은 다윗이 나가서 싸운 걸 봤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걸 봤거든요. 이긴 걸.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그러니까 거인을 쓰러뜨린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싸워서 이긴 걸 본 거예요, 다윗이. 자, 이제 다윗이 싸워서 이긴 걸 보고 났더니, 그 불가능한 걸 보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 명의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린 건 다윗의 승리뿐 아니에요. 물론 이건 다윗의 승리의 경험이죠. 그럼 이제 다윗은 다음에 골리앗 같은 블레셋 거인족을 만났을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 도망갈 이유가 없죠. 다윗은 이미 싸워서 이긴 적이 있는데 도망갔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보다 더 달려들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이스라엘의 군대, 특히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은, 야, 우리 왕이, 우리 나와 함께 싸운, 그때 뭐 왕 아니었을 때니까, 이거 우리 다윗도 이거 했구나. 야, 그럼 우리도 다윗과 함께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어. 야, 우리도 이길 수 있어. 다윗의 승리가 곧 그들의 승리였고요. 다윗의 승리의 경험이 곧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의 승리의 경험이 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다윗만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어린이 축제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어쨌든 그 저희가 해본 경험이 있다니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다 취소됐대요. 이 어린이날 행사 때 다 취소됐는데 한 교회가 이제 저희하고 또 한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동탄에 있는 어린이 축제 다 취소되고 그 두 군데서 했대요. 근데 여러분, 동탄은 그거 왜 한 줄 아세요? 저희가 10월 3일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던 그 해에 이제 그 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내년에 우리도 어린이 축제 하려고 하는데 좀 배우고 싶다면서 기획 단계부터 들어와서 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당일에도 250명이나 와서 같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린이 축제의 첫 경험이 뭐였냐면 비가 올 때 한 거예요. 이미 배울 때 비가 억수같이 올 때 한 거예요. 그걸 한 걸 같이 와서 배우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린이 축제가 비가 와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야, 그때보다 비 덜 오잖아. 처음 배웠을 때보다. 오히려 처음 했고 우린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경험은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은 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다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승리의 경험은 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승리를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한 또 다른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가능한 일이구나,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었어요. 다윗이 나오기 이전까진.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그 후에는요, 이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골리앗도 죽는구나, 저 거인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은 그냥 다윗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윗과 같은 용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더 이상 거인들은 난공불락이 아니에요. 이거 싸워 볼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야. 왜? 이거 이미 다윗이 한번 이겼거든. 이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짧은 내용 중에 그냥 거인 쓰러뜨린 사람 4명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원래 오리지널이었던 다윗마저 쓰러졌는데. 오늘 15절 보세요.
다윗이 지쳤대요. 다윗이 지쳐서 다윗은 쓰러뜨리지 못하는데 그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다윗이 피곤했대요. 아마 다윗이 피곤한 소식을 들었더니 이것이 아마 이런 사람이 등장했겠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제 이 이름도 어려워. 이스비 분옥, 이스비 분옥이라는 이 색칼을 아마 내 생각엔 두려웠을 거예요. 이 거인족도. 근데 이제 색칼이 아마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줬겠죠. 신무기가. 다윗을 야, 게다가 다윗 지쳐있대. 죽이러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아비새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저 골리앗, 저 거인은 남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에요. 저건 이미 한번 공략 당했고 저거 이미 한번 죽은 경험이 있거든요. 주저없이 나가서 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다윗 왕과 함께잖아. 이미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운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도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다윗 나오지 말라 그래요. 전장에. 이제 그쵸. 이 뒤에서 이제 수레의 아들이 이제 다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나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건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요. 자,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뭐가 등장해요? 또 다시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 등장해요. 네, 또 다윗 없이 이제 계속 다윗 없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죠? 예. 손가락 발가락 24개인 사람 또 등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산마의 아들이 죽이죠. 예, 또 등장해요. 이 네 사람이 보세요. 끝이 뭡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의 손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 한 명이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만 쓰러뜨린 게 아니야. 골리앗은 다윗만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앞에 등장하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등장합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또 기억해야 되는 건 거인도 골리앗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거인이 있었어요. 보세요. 오늘 블레셋 보세요. 블레셋에 얼마나 많은 거인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거인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쓰러뜨렸다고 안 끝나요. 말도 안 되는 골리앗 한 명만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산 넘어 산 같은 골리앗 쓰러뜨렸더니 또 산이 나오고 그거 쓰러뜨리면 또 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등장해요. 수많은 거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또 뭐가 등장해요? 다윗 역시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다윗만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골리앗은 유일하게 다윗만 쓰러뜨린 거였어. 그건 정말 다윗이 위대한 거야. 그런데 다윗만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또 다른 골리앗, 또 다른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거인들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있다고. 왜요? 다윗이 이긴 걸 경험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들은 골리앗 앞에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죠. 다윗만 특별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므로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경험이 없던 이들은, 승리의 경험이 없던 이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쳤지만 이제 다윗의 승리의 경험을 함께 경험한 용사들은 도망치지 않아요. 나가서 싸우고 심지어 거인들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경험을 함께 공유한 다윗의 용사들로서 우리도 그 앞에 인생의 수많은 이 골리앗 앞에, 거인들 앞에 두려워 도망치지 않고 야 이거 불가능하네,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빨리 포기, 안 되는 일이야. 그럴 때 아니 이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기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인생의 큰 위기와 큰 산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나가서 싸워 그 모든 골리앗을, 거인을 물리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했는가? 이거 오케이. 그래서 성공해본 경험이 중요해.
우리도 성공을 경험해야 돼. 아니면 뭐 자신감.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해. 그거 못 싸워요. 두려워하면 안 돼. 자신감. 여러분, 이런 걸로 어떻게 거인을 이깁니까? 만약에 자신감으로 탱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탱크랑 다 싸워서 이기죠. 어떻게 그러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사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가장 다윗의 뭐라고 하죠? 명언 아닙니까? 명언. 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은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배우고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거인 앞에 주눅들거나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거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뭘 경험할 때? 전쟁의 승리가 힘과 능력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한 이들은 골리앗 앞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인생 성공하려면 돈 있어야지. 야, 사람 있어야지. 너 끌어줄 사람 있어야지. 백 있어야지. 야, 스펙 있어야지. 좋은 학교 나와야지. 실력 있어야지. 야,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돈 악착같이 모으고 더 아껴 쓰고 지독하게 모으고 네가 지금 누구 돌볼 때야. 쥐약가림도 못하면서 돈 모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돈 있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어저께도 말했죠. 여러분,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스펙 쌓아. 스펙.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좋은 거 해야지. 사람 있어야 돼. 인맥 관리 잘해야 돼. 인맥. 주변 관리 잘하고. 이런 것으로 세상은 오늘도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쟁의 승패 좌우되니까 맨날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나가보세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스펙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끌어주는 인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도망치는 거야. 이스라엘 다 도망쳐. 그 어마어마한 스펙 앞에, 어마어마한 돈 앞에, 막 그 어마어마한 거 앞에 그냥 골리앗 앞에 다 도망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우린 못 싸우고 절대 못 이겨. 저 스펙 앞에, 야, 저 돈 앞에, 야, 저 인맥 앞에, 우린 못 이기는 거예요. 언제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다고. 새 무기, 새 칼, 놋 여기 있지 않다고. 배틀과 같은 창 여기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무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투구와 칼과 이런 거 들고 나왔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배웠거든요. 전쟁의 승리가 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배웠어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겨야지. 이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뭐요? 전쟁은 칼과 단창과 몸의 크기에 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이길 수 있음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거 비단 다윗만 배운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4명만 배운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호수아 수많은 전쟁. 여러분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뭐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이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들 어떻게 이겼어요? 나가서 싸워서 이긴 적 별로 없어요. 그냥 이미 이긴 전쟁을 나간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에 나갔기 때문이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의 성공 인정?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하고 뭐 잘하면 성공한 인생 같으세요? 뭐 잘 될 것 같아요? 뭐가 잘 된 인생이에요? 뭘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모든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아요. 실력과 스펙과 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이겨요? 이거 한 번만 더 봅시다.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뭐래요? 자, 오케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거 배웠고, 두 번째 뭐에 있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대요.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 두 번째, 뭘 배웠어요? 왜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질까요? 맨날 내 이름을 위해서 싸워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고, 내 이름이 앞에 나가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 위해 나가고.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그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도 안 부끄러운가 봐. 왜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써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놈의 이름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자꾸 뭐 누구누구 목사 막 이게 나중에 뭐 무조건 앞에 들어와야 돼. 다 뭐 심지어 막 그 뭐죠, 강사 이름 적을 때도요, 이름을 누구 앞에 넣는 순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 아니 왜 그렇게 자기 이름에 그렇게 목매서 살아갑니까? 자기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죄다 그냥 자기 이름. 내 이름 앞에 서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맨 앞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전쟁은 어떤 사람이 이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사실 이거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 말고요, 오늘 이 4명이나 나오잖아요. 4명이나 아비새 그래도 유명하니까 알죠. 그쵸? 뭐 요압의 또 그 저기니까 다 알죠. 아비새. 근데 10북에 들어봤어요? 제 창피한데 저 목사인데도 잘 몰랐어. 10북에 뭐죠? 야레우르김의 아들 엘하난,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들 이름 알았습니까? 몰라요. 이 사람들 똑같이 다 뭐죠? 거인족 쓰러뜨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배웠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울 때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문제예요. 그거 이기면 이긴 대로 문제예요. 어쩌면 이긴 게 더 저주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이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배울 때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거인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거인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인을 이긴 건 다윗만이 아니었어요. 다윗뿐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를 함께 경험한 또 다른 이들도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단 어떻게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인정하고 믿는 자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자들, 그런 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도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 경험, 다윗 승리한 경험을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도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